역대상 14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14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두 사건 들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위협이 되는 큰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블레셋이 과연 얼마나 컸을까? 과연 블레셋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이 깊숙한 데까지 자기들의 진영, 곧 군대를 파견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의 도시는 해안가에 5개였지만 그들의 점령지는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싸웠던, 한 번 사울이 이기면 또 한 번 블레셋이 이기고 또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역의 몇몇 군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일종의 이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전락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이 대등하게 이렇게 딱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은 그 당시 이미 강대국입니다. 이미 힘이 셉니다.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많은 요새들을, 자기들의 요새들을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서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아예 없애버리자. 더 성장하기 전에 아예 초반에 저 나라를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온갖 종류의 군대와 무기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본문에 쳐들어온 사건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이 오늘 이 1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훨씬 후대의 사람들이 읽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역사적으로 말하면 한 600년 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지금 저술하고 이것을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달해 주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600년 전의 세대에, 한참 전의 사람의 다윗의 이야기를 그들이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떤 약속을 받았으며 어떤 일들이 600년 전에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배워야 된다.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제일 핵심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가 전쟁일 때나 도망 다닐 때나 또 모든 면에서 그의 결정의 가장 순수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물었습니다. 또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대, 두 번이나 이 전쟁에서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아마도 언약궤 앞에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우림과 둠밈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림과 둠밈은 yes, no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 뽕나무 뒤편에 돌아가라,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림과 둠밈은 못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가 가리까 그러면 아니다, 가라, 안 가라, 가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주는 일종의 이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모릅니다. 이쪽에 우림과 둠밈이 한쪽은 이쪽이 반짝반짝하면 예스고 이쪽이 반짝반짝하면 노고, 그것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무슨 작동법은 있었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알려주신 걸 보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사울왕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서 600년의 이스라엘의 다윗 때부터 그들이 돌아온 6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관계를 깊이 유지했던 다윗을 봐라. 물으니까 대답해 주시지 않느냐? 여짜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이미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미 이전에 언약궤 사라졌고 그 이후로 언약궤는 역사상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물어보지 못합니다. 성전은 서 있지만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라고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또는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언약궤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약궤 앞에서 물어본 다윗이나 하나님께 직접 물어본 우리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그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언약궤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물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물어라. 많은 왕이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언약궤에 와서 물을 수 있었지만, 그 많은 왕들 중에 19명의 왕들 중에, 다윗 이후로 19명의 왕들 중에 누가 언약궤 앞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까? 많은 왕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주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수시로 무시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이런 질문과 이런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갖든지 기회를 갖든지 틈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이하시죠. 첫 번째는 다윗아, 직접 대항해서 싸워라. 내가 함께하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아, 뽕나무 뒤로 돌아가 있어라. 기습하되 내가 먼저 치겠다. 이때는 내가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뽕나무 위에 저벅저벅저벅 듣게 하는 소리를 내신 것은 소리만 내신 것이 아닙니다. 적들을 두려움에 떨기 위해서 소리만 내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니까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윗이 군대를 가서 그곳에 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과정을 보면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초자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셨구나. 다윗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 글을 읽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주를 찾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의지하라, 신뢰하라, 따라라.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을 한번 제가 주어로 찾겠습니다. 자, 14장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다윗이, 주어가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주어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결국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깨달은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중간에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또 15절 중간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14장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다가 높이 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그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너희들은 봐라.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희는 봐라.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와 시대가 전혀 다르고 우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일상의 이름을 명성을 높이고 화려하고 높은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모양으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행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나라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맞춰서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기도 하고 앞서 행하시기도 하며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다윗, 어떤 때는 느헤미야, 어떤 때는 에스라, 어떤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야 할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 지금 마음이 가난하니? 너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묻고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너 걸어갈 수 없고 너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마음이 가난하니? 저에게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주님 언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물으시면 주께서 때와 장소에 따라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며 오늘 힘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가난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목숨 건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쟁할 때에도 배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께 겸비하여 나아가며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